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돈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2022년이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쉽죠?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아쉬운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이 한 해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올 한 해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제가 압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인사는 하루 종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야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인 님이 지은 송년의 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별똥별 한 개 떨어지듯 나뭇잎 바람 한 번 스치듯 빨리 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지나가지요. 나이 들수록 시간들은 더 빨리 간다고 내게 말했던 버치요. 어서 잊을 건 잊고 용서할 건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네요. 목숨까지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던 버치요.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 충실히 살다 보면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우리 길을 밝혀주겠지요. 새해에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지도자가 죽게 되었어요. 이 영원한 지도자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지 알았는데 그 모세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크게 절망하고 낙담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모세에게 주었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중단된 사명을 다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일의 마무리와 시작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일의 마무리와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2022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해 2023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요, 이 새해는 같은 날의 연속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해를 보낸다고 밤새 놀고 먹고 마신다고 2022년도가 잘 지나가나요? 또 새해를 맞이해서 괜히 먼 바닷가까지 가서 해보고 온다고, 또 모여서 파이팅하고 또 굳게 다짐하고 집 이곳저곳에 의미 있는 글을 막 붙여놓고 결단한다고 새해를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해서 감당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분은 새로워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의 몸은 더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진리와 같은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심? 요즘은 3일도 못 간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샘해보며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악함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 죄악들을 기억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터인데 그 사명 앞에 새롭게 결단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더불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2002년도에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마음에 품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길만 붙잡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시며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전진하도록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세워주셨을까요? 이 여호수아의 이름 앞에 늘 따라다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죠? 모세의 시종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의 종이었던 그 사람이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세워주셨을까요? 여호수아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늘 모세의 옆에서 그 부분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성공했습니까? 주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을 이 여호수아는 지켜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로 여호수아만큼 더 탁월한 사람은, 적당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실패했던 그 사명, 우리가 포기했던 그 사명, 애써 무관심했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까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그 일로 말미암아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들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성공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성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럼 여호수아가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했을까요? 왜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정복 전쟁을 반복해야 됐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특이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인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때도 매 순간순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몇 번이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 종되었던 애굽 땅을 동경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모세의 시종인 이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 부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2023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저는 아이와 같은 자인데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요.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먼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2023년도는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다시피 2022년도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이라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보장해 주신 약속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감당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저게 정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어떤 일들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물론 요즘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많은 일들, 또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저의 약속의 보장이 되신 그 하나님이 혹시 저를 버리시지 않으실까, 그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강하고 능력 있으신 앞서 행하신 그 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2023년도를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좋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 신상품이 나왔다고 하면은 내가 들고 있는 좋은 건 내려놓고 그 늘 새로운 것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데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되었고, 그렇지만 분명하고 정확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22년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성경을 읽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열심히 성경을 쓰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일들에 협력해 주셔서 이 성경 쓰기도 다 완성하여서 이제 이게 한 묶음의 책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쓰고 읽긴 읽었는데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죠? 성경을 열심히 쓰셨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는데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았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으로 또는 억지로, 혹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야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사역하시는데 힘내시라고 내가 성경이라도 써서 드려야지. 참 감사합니다. 그 열심으로 성경을 써주셔서 제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오늘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재차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저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계시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승리의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장된 승리의 길을 요동하지 않고 잘 감당하여 2023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서 내가 승리하게 되었더라고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50장인데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천성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22년도를 우리 가운데 다 지나가게 해주시고 새롭게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이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귀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저희들이 온전한 순종으로 영광 올려드려 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2023년도는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이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한 해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2023년도를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 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제 새롭게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터이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아버지는 승리한 승리를 그 보장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며 청한 마음을 가지고 앞서 행하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22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2023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며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2023년도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온전히 승리하셔서 보장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또한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동하지 않고 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모든 기도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2022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회개와 결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3년도를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와 함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